오늘은 종료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날 제자들과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 펼쳐놓고 또 손에는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찬양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시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를 좀 조용히 시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소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또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온 예루살렘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옷을 길가에 펴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그 외침의 소리가 그냥 단순히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했을까? 또 왜 찬양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도 이렇게 침묵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은 왜 찬양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의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 권위가 위협당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책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모든 모습들이 지금 자기의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권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또 오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영향력이 작아진 것을 견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늦게 또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더 서포트 받는 것, 더 나보다 더 주목받는 것, 그래서 내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만 여러분 그것이 해야 된다고,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소리가 커서, 그냥 그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외적인 저항이나 또 압력에 통해서 오늘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랐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에 오늘 우리가 그 찬바람을 맞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다가 실족당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찾아가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주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갔을 때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에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예배당에 한 500여 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냥 앞사람과 그 간격이 그냥 촘촘히 붙어서 발을 뻗을 수조차 없는 그곳에서 또 신발을 찾을 수 없으니까 봉다리에다 신발을 가져다 놓고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근데 혹여나 비라도 오기 시작하거나 날이 이제 지금처럼 따뜻해질 때면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 신발에서 냄새가 납니다. 500명의 신발이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악취를 풍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젖은 신발 속에 그 젖은 양말 속에서 풍기는 그 냄새가 여러분 나의 코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어떤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2시간, 3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했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좀 날이 추우면 오늘 우리는 난방도 켜놓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뜨거워져서 오늘 우리가 더워질 때면 에어컨을 켜며 오늘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춥다고 혹은 덥다고 불평하며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구는 사도신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고 주기도문을 왜 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마침내 애굽을 나왔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풀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했고 온 백성들이 그 가락에 맞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얼마나 간지 아십니까? 사흘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의 병사를 물리치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몸소 찬양했는데 사흘이 지난 여러분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기대한 것과 달리 단물이 아니라 쓴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도 역시 허다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껏 오늘 우리가 살아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이 못 돼요. 오늘 우리가 기대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한 시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지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역시 그들은 육신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난해도 때로는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육신의 양식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메추라기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만나로 오늘 우리를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오늘 우리의 그 신이 닳지 않도록 인생의 광야에서 오늘 우리를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고깃간을 향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걷고 있었고 구름기둥을 따라 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을 쫓아 살고 있었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달달 외우며 금식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을 막으려 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경배하지 못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지식은 있지만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지만 감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으면서 마음은 또 그 시선은 다른 곳을 지금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구름기둥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예배당을 향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애굽의 고깃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침묵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늘 우리에게 찬양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잃어버리는 순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혹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찬양할 때라도 여러분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그냥 침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오늘 우리는 찬양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러분 그 어느 때처럼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무려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좋은 곳을 어느 좋은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냥 변하지 않은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도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에 올라가는 그 길이기에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찬양을 멈추어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감동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벌써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주자들 왔을 때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양일리 그 방축에 해가 떨어질 때쯤 그 너머 그 석양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상추자도 뒤에 그 후포 해변에서도 그 석양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가끔 이 후포 해변을 저녁에 가보면 몇몇 관광객들이 그 저녁에 그 석양을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추자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겪다 보니까 감동이 사라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차려준 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차려진 밥상을 받다가 보니까 어느새 감동이 식어져 버렸어요. 당연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슬람 문화에서 교회를 짓고 또 그거의 현지인들을 선교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그저 벽 하나 그리고 지붕 하나 세워놓은 그곳에서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합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난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배합니다. 훌륭한 찬양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배 후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비를 가릴 수 있는 곳,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 우리는 그런 감동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돌보다 뜨거운 그 고백이 필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한국의 이 기독교는 존중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회의 시선이 한없이 차가워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이 시대에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차가울수록 오늘 우리는 돌보다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로 너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돌을 깨워서 내가 노래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돌덩이들이 만들어내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퍼져나오는 찬양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이라 하더라도, 이 바닷가에 널브러진 그 수많은 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은 삶의 무게를 견디며 땀을 흘려 할 수 없습니다. 돌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눈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돌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정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만 그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악기로만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밥을 먹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직하게 나의 일을 다 해내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남들은 다 속이고 이득을 취할 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오늘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 곁에 있는 그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은 절대 여러분 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오늘 우리만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입술로만 여러분 부르는 찬양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바알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선 그 길에서 그들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혀 밤을 지며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속에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절망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단순히 소리내는 찬양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었고 삶의 간구였기에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착고가 풀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옥문에 갇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눈물 짓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고통의 한 복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거창한 종교적 행위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월요일 아침 그냥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며 드리는 그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화요일 직장에서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한번 꾹 참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 길 위에 예수님은 홀로 눈물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의 평화가 구원의 그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치사도에 4개의 교회가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았고 또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 이 찬양이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 숨쉬는 전도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보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고 싶겠다고 말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눈물을 닦아드리는 진정한 돌보다 여러분 뜨거운 찬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식어갈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우리가 이 남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돌보다 더 뜨겁게, 돌보다 더 진실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